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 두 개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의 누이들이 주님을 찾았고 병들어서 죽은 이후에 주님이 오셨고 또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병자들 이야기 속에 대부분은 죄 때문에 병든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고 죄를 범하면 애굽에 내렸던 여러 가지 질병을 너희에게 쏟아 부을 것이니 그 병이 오래 갈 것이며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며 등등 죄로부터 오는 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든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고 하심으로 병이 죄로부터 많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린 이유도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법을 어겼을 때 병들게 됐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멀리한 건 아닙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땅이 넓게 확보하고 많은 백성이 그를 칭송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응을 바치고 하게 되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주님 찾다가 어느 정도 위치가 확보되고 명예가 널리 알려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시야 왕이 그의 신앙 초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좋은 믿음의 부모님이 있다는 게 복이고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복인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영적인 멘토가 자기 곁을 떠나고 할 때 자기를 지도하는 자가 없으므로 이제 영적 방종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약하다고 생각해야 주님을 의지하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빈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은혜로 채우시지, 나는 다 됐다라고 하는 자만에 빠지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더러 너는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 줄 모릅니다. 자기의 부족을 시인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그에게 들려주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하신 주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늘 자기 자신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희한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기서 주격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했다고 말이죠. 언제?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약하다고 자기 자신을 시인할 때 주님의 강한 손길이 나타나고, 나는 부족하다고 시인할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자만에 빠졌을 때 마음이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니 안하무인 주의 종도 우습게 보고 대들고 화를 내고 성을 부리고 그때 하나님 그를 쳤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맞지요? 그가 강성하여 찜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예. 여러분, 평생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는 약하다고 시인하고 주님은 강하다고 시인하십시오.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말씀을 지켜 살고 교회 충성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특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병이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확인해 봅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직했어요. 진실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나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쳤어요.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악창해 났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욥기서 2장 7절 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존경 안 하게 한지라.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몸이 아팠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야? 잘된 게 뭐야? 병이 오히려 낫는다는데 너는 교회 다니면서 병이 들었잖아. 누가? 자기 가족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 아내가. 욥기서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악담입니다. 어떻게 남편 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아주 악처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런 악처가 있었는데 욥이 믿음이 뛰어난 걸 보면 악처도 있을만 하죠. 안가 보죠? 네. 그때 욥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욥기서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서 누가 마음 상한 말을 하는데 함께 마음이 상하고 요동치고 함께 욕하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이 세상에 있겠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것은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어리석게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충성 봉사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병 때문에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이 찌꺼기는 더 사라지게 되고 더 순수하고 정금같이 나오고 나중에 보면 그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연단, 죄와 상관없이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확인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예.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납니다. 예. 고난이 많을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음으로 무슨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병들었을 때 고쳐준 영광보다는 그 병으로 죽은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살리심으로 인하여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배당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던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바로 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에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예. 저는 지난 7월 15일 금요일 아침 6시에 미국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배은영 집사님이 만삭된 몸인데 8월 4일 날이 출산 예정인데 임신 중독증으로 몸이 붓고 폐에 물이 가득 차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부도 태아도 모두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든지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긴급히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잠깐 호흡이 끝나는 순간 아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됐는지 아이가 또 생명이 위협하다, 인큐베이터 속에 있다, 뇌에 손상이 있는 것 같다, 배 집사는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다, 뭐 이런 문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예. 한참 기도를 하다가 제가 전화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남편 문경동 집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 집사님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서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지만 청각은 살아있을 겁니다. 귀에다 빨리 전화 대십시오. 예, 집사님이 응급실에서 지금 호흡곤란 중에 있는 배 집사의 귀에다가 휴대폰을 댔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 우리 배 집사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도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지난 장립주일 때 여러 방면의 충성 한자로 상을 받은 집사님, 수요일 반주하고 지휘하고 영어 가르치고 교사하고 이런 분을 죽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예. 한참 울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문자가 왔습니다. 3일이 지난 뒤에 산소호흡기 빼고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근데 혈압은 여전히 높습니다. 뭐 등등. 우리 오원교회 여성들이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몸은 미국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기 와서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폐에 물이 15kg이나 들어갔대요. 아니, 바람이 들어가야 할 폐에 물이 가득 찼으니 그래서 호흡이 중단되고 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뭐 이런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이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도 병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병을 안 고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입니다. 같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만을 버리십시오. 늘 부족함을 느끼십시오. 비어있는 마음에 은혜로 채워줄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이죠. 그래서 늘 바울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고 그거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했고, 그래서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를 전도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렇게 약한 자를 하나님 들었을 때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늘 말마다 일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니, 이런 사람 마음에는 불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세상에서 출세,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주의 손길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병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든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준 3번째 교훈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주님은 쉽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을 불가능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살릴 수 있다. 그 말은 사람으로는 어려운 일을 주님은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안 될 일이 믿기만 하면 주님은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저희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살릴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켜 보겠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못하는 거 많습니다. 지진 못 막습니다. 홍수, 태풍 못 막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광풍을 향하여 바람아 그치라 말씀 한 번만 하면 바람이 그칠 수 있고, 파도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으니 사람으로 못하는 일을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믿을 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이 사실을 고할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 주님은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인간의 힘으로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이 못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겠다고는 일사각오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원하느냐? 너희도 나를 본받아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보다 더 크게 들어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귀하게 들어쓴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 사랑이 하나가 되는 곳에는 죽음은 생명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상처는 치유로, 이런 기적을 주님은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사명이 있는 자는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나를 살려주셨는지 물어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대신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 병들었을 때 이틀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뒤늦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오히려 나는 기쁘게 여긴다. 나사로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저희들이 주님, 얼마 전에도 그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가십니까? 자, 지금은 때가 낮이다. 일할 때야. 밤이 되면 일할 수 없어. 일하야지. 가자. 그러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가서 죽은 나사 살립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고난과 역경을 무서워합니다. 피해서 가려고 합니다. 강도 만나는 사람 죽어가도 내 몸 하나 살려보겠다고 피해가는 제사장 레위인의 말씀.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었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면서 그들의 애환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되고 방황하는 사람의 길을 안내하여 주는 그런 시대적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병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 떨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